들과 인사합시다. 부활을 살아냅시다. 시작. 부활을 살아냅시다. 자,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자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10시가 조금 넘어서 연락이 하나가 왔는데, 이 슬픈 소식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표로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던 한 아기 엄마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저랑은 사실 두세 번밖에 만나지 않아서 사실 친분이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나아졌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뒤로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잘 버텨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연락을 받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뛰어 들어와야 했으니까, 제가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왜 이런 소식을 아침부터 저에게 알려주십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데, 주님 왜 이런 소식을 이 아침에 듣게 하십니까? 설교 다 끝나고 돌아 나와서 들어도 되고, 그런데 왜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급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주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 너무 빨리 이 땅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열심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부활을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이들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계란도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부활주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물을 받고 그렇게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뻐했던 것이죠. 자, 온 세상에 주어진 가장 좋은 복된 선물, 이 선물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분명히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생각도 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맨날 불평불만만 우리의 입술로 뱉어냈다면, 이제는 내 속에서 뭐가 좀 터져 나와야 하느냐?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고요. 다른 이들 잘못된 걸 맨날 우리가 찝어내고 그것 가지고 뭐라 했던 사람이라면 잘하는 걸 봐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먹을 쓰다가 예수를 믿은 김익두라는 청년, 결국 그 김익두라는 깡패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젊을 때에 깡패로서, 잘 나가는 깡패로서 주먹을 굉장히 잘 쓰고 잘 치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깡패였는데, 한창 놀 때 이 마을에는 이 익두라는 청년이 뜨면 깽판 칠까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시장통에 시장 좌판이 쫙 열려 있다가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 시장에 들러오면 그 좌판대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깽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분위기가, 그의 모든 삶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자, 그가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청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 깡패가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인간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 주변에 김익두 청년 때문에 예수 믿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몇 명의 청년들이 이 김익두에게 시비를 거는데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익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예수께 감사해라. 당신들 예수께 감사해라. 예수님 아니었으면 너희도 오늘 내 손 다 죽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너희들만 복 받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사람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좀 더 믿어질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좀 은혜가 넘칠 때가 있고, 주님이 주신 복이 막 느껴질 때가 있고, 이럴 때는 감사가 되지만 내 삶에 좀 은혜가 떨어진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힘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게 기쁨일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 힘으로 꾸역꾸역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 삶을, 예수 믿는다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벅차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섬긴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도 여러분 다 이런 것이니 이런 삶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줘야 하고 나눠줘야 하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려고 계속 하는데 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자, 그래서 다른 이들은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하면서 내 마음에 심통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때려치워 버릴까? 예수 믿는 게 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맨날 손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내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살다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롭구나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 예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주일 오후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마실 한번 가고 싶은데 나는 맨날 예배 나와야 하니까 마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마치고 나면 토요일, 주일 밤까지 실컷 놀다가 여행 갔다가 월요일 날 출근 전에 집에 도착을 해서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매여 있으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나는 과거에 좀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처럼 내가 좀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방종하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술 한 잔을 먹어도 아이고 누가 보나,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마셔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질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술 먹는 게 그게 어때서 밥 먹는 거나 술 먹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른 곳에 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 시대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만나 이야기할 때에 요즘 세컨 있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데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친구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랑 너무나 큰 동떨어진 그런 문화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죄책감조차 없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 저게 자유로워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방종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중심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밀히 따지고 살펴보면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깊이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방종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 무지한 것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행동의 근원을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무함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 땅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이 결국 끝나면 허무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같아도 천국이 없다 하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사는 게 맞다 싶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으로 인해 인생을 지금 즐기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는 옥중 생활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형수들은 옥 안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간수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먹을 것도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외부에서 즐기는 것들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잘 놉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아니, 밖에서 보는 사람 말고 내부에서, 감옥 내에서 다른 죄수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까?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으면 한꺼번에 책임을 물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죄수는 고되고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죄수가 사형수를 그 내부에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그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조금 자유를 얻어 감옥 내에 누리며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은 그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얻지 않은 것이 감사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어쩌면 일부분은 구속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힘들다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아름다운 준비, 결국 이 삶이 정말 보람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진짜인지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런 삶을 살려고 막 달려가게 됩니다.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자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을 나오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집에서 다들 아빠가 뭘 시키냐면 한글 공부를 시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갈 때 다 한글을 떼고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배우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글을 가르치고 또한 구구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게 힘들다고 매일매일 찔찔 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찔찔 운다고 우리 아이가 내가 구구단 외우고 또한 이 한글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엄마 앞에서 매일매일 운다고 엄마가 그래 그러면 너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매를 들어서라도
배워야 할 때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안 시키고 네 편한 대로 놀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심고 뿌리고 가꾸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삶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수고조차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의 삶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이런 기쁨을 발견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서, 이 부활주일만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매일의 모든 신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다시 한번 3가지 정도로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나를 알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알고 산다는 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시작. 나를 알고 산다는 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유명한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너무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근데 주변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막 빨라지니까 다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삽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내 몸뚱아리 이거 하나가 나인 줄 알고 누리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삽니다. 즐기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방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 눈이 뜨이냐면, 여러분 언제 눈이 뜨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픔 속에서 병원에 던져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눈을 조금 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눈이 뜨이면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교만할 게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죽음 앞에, 그 병원에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병마 앞에서 나는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에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똑똑함으로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병원에 던져져 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과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모자란 존재입니다. 결국 여러분, 죽은 앞에서는 작은 티끌보다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놔둬 놓으셨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자리에 놓아두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워두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걸 딱 깨달으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 몰라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것 딱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엊그저께 오랜만에, 이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 지역으로 와서 저를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제가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하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나고,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은사가 좀 있는 청년이라서 그 은사로 그 청년의 제가 엊그제 만났던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좀 알려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 똑똑한 분이거든요. 나름 똑똑한 분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인데,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똑똑함들, 그리고 과거에 자기는 모든 신들을 다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 뭔가 배울 것들이 있을 것이다, 종교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변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대로 인생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제대로 깨달은 대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말 예수 믿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내가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거 고민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내 기쁨의 원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뭔가 대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자, 크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자, 그래서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혼자서라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거 정확하게 압니까? 정확하게 알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뭔가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젊을 때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왜 태어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이런 세상 나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목숨까지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 해야 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한 시와 때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와 그 때에 딱 그 자리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와 때에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교회, 내가 왜 지금 이런 곳에 있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여기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여기는 나에게 쓸데없는 곳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내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내 직장을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 떼놓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이 아이의 부모로서, 이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직장의 그 위치에 내 옆에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박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여기에서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합니까? 왜 나를 이 땅 곳에 나를 내려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냥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는 누가 준비해 주신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장소입니다. 팔려갑니다. 노예로 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엊그제까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걸 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틀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방바닥을 닦고 옷도 내가 못 입고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만드셔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여주인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가,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 누가 요셉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요셉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갇혀 있는데, 원래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거 예언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자기는 바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치,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한 가족이었던 그것을 한 나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이 요셉이 행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목적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지금도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림책 같은 동화인데, 강아지똥도 쓰임새가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한 여성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너무 자기에게 다가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내가 태어나서 제일 크게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죽어야만 하는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책 하나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울음을 터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자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딱 갖다 꽂아 놓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왜 이럴까? 혹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면 그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누구에게 갖다 쏟으라? 하나님 앞에 갖다 쏟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너 나에게 나와 엎드려 기도해,
내가 너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야. 빨리 나에게 나와 기도해.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핀트가 안 맞아서 맨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하늘에서 야야 그러지 마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쁘냐? 결국 갈 길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갈 길을 알고 사니까 기쁜 것이다. 시작. 갈 길을 알고 사니까 기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죽는 게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죠. 세상의 사람이라면 다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이 생에 고통 근심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놔두고 우리 가족들 다 놔두고 그렇게 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걸리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럼 죽음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때가 바로 우리의 죽는 순간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정말 멋진 곳으로의 여행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던 이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왜 미친 듯이 예수 증거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잡아서 심지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서 죽이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다들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예수 믿는 자들을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부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통해 이런 기쁨이 진정으로 수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있으며 주를 위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주님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갈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갈 곳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 알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알고, 네 먹을 거 입을 것까지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진짜 주의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옆에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가 인생이 끝났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가슴 치며 아파할 것인데, 주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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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부활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살아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참 제대로 못 믿고 살아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주일날만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나와 친해지자, 너 나와 동행하자,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어, 너 나를 위해 일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좋은 것들이 있어, 내가 하늘에 이미 너희를 위하여 좋은 집을 예비해 놨어, 너 그거 사모하고 바라면서 이 땅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가 줄 선물을 기대해.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이 세상의 것들만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